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잠언 이제 말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 당도해 와 있는데 오늘부터 28장, 29장 정도 공부하시고 이제 마지막 30장, 31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달 동안 잠언을 살피면서 잠언의 주제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달 동안 확인해 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잠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함으로 다시 또 잠언을 강론하기가 또 많은 시간이 있어야 이제 할 터인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의 놀라운 이 우주 만상을 역사 섭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주권성을 정말 전인격적 그 체험을 통해서 노래 부르는 이 잠언의 노래가 여러분과 제 삶을 섭리해 오신 특별히 언약적 뜻 안에서 우리가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지칭하는 거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잠언 우리 구약 잠언의 시가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미 시가서는 역사 섭리를 역사를 주권적으로 역사라는 건 이 시공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온갖 인생의 우여곡절들 이 역사의 그 진행 이것을 섭리해 오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말하는 건 우리 이제 번역어니까 우리 말로 엘로힘 그 전능자 모든 능력이라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약속을 하면 약속을 이루신다. 무슨 그 속성을 가지고 이 잠언의 맥락에서는 이제 주권적인 속성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오셨다. 이것이 언제나 이 바탕입니다. 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 속에 이 시적인 노래가 이제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라를 주기로 이 다윗 시대 때, 특별히 이제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를 이루어 줬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도 번창하고 땅 정복 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신 거죠. 특별히 이제 나라를 이룰 때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흉폭하고 아주 강한 대적 그들 앞에서 나라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윗을 그 무수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고 성전을 지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권적으로, 지금 이제 잠언은 주권성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온전히 주장해 오셨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세울 수 없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그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나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분을 아는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아는 것이 참 지혜. 우리 호크마 어제도 우리 호크마 하우스 우리 이제 성경신앙 연구소 차원에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호크마 하우스라 이 지혜라는 것이 이제 잠언에 나오는 그 잠언의 핵심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지혜라.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고 잡다한 정보들이 있고 인터넷을 뒤지면 온갖 정보에 넘실대는 그 바다 속에 현대인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 모든 그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지식을 넘어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수요 성도대학에서 지금 확인하는, 특별히 자문에서 확인하는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참 우리 인간은 지식인이 되는 거죠. 진정한 지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 지성이 인간의 그 특징이 제1되는 특징이죠. 제1되는. 물론 감성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고 모든 게 나중엔 다 전인격이 다 중요하지만 그 출발은 그 지성입니다. 인간이 뭘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는 것이 잘못되면은 감성도 삐끄러지고 의지 결단도 흔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느낄 거 아니냐 말이죠. 바르게 알 걸 모르고 모를 걸 아는 것이 그 타락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눈이 밝아졌더라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은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 알아야 될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게 이제 타락이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그 지성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고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성적인 작업처럼 제1차적이고 중요한 작업은 없다. 자문 우리가 결론하는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타락했던 우리의 지성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주권성이니까 그분이 역사를 약속대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에게는 아주 뼈저린 또 경험을 하게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이제 깨닫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역사 배경에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그 찬양을 만드는, 정말 이 잠언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찬양으로서의, 역사로서의 언약이고, 역사를 통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 시가서는 찬양으로서의 언약이란 말이죠. 찬양으로서의 언약입니다. 전부, 이 메시아를 언약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라고 막 노래 부르는 그 찬양하는 그것이 다시 이 메시아를 언약하는 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막 우리가 노래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노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게 우리가 자고 일어났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노래가 생긴 거죠. 왜?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 주권적으로 인도해 오셨으니까. 그냥 인도해 온 것이 아니라 언약의 뜻을 따라서 만세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의 그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 생명이 오늘 하루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 노래가 있는 거죠. 우리 역사 섭리는 우리에게 그런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28장은 그런 어떤 노래를 말하느냐 하면 첫째는 이제 지혜를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 왕가를 세우신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은 나라를 다스린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딱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정말 논리적이고 아주 지성적이고 그런 신앙 인격이 쫙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문을 여기저기 찔끔찔끔 알아갖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자문은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 우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은 로보암이 나라가 깨고 나가서 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망하게 되고 흥하게 되는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흥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어서 이 나라의 핵심이 되는 왕가를 먼저 세워준다. 이게 구약의 맥락이에요. 우선은 왕가가 써야 그 나라를 잘 다스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가를 세울 만한 오늘은
세워진 지혜로운 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왕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혜가 있으면은 나라가 편안하고 형통하고 경제가 좀 부강해지고 그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이 김정일 같은 이 왕을 만나면 이 지도자를 만나면 그냥 백성만 굶어 죽는 거예요 정말. 예. 지금 우리 밀가루 보내고 지금 쌀 보내자고 그러는데 자꾸 그 쌀을 이것들이 나오네. 예, 이제 제대로 백성들을 안 먹이니까 그냥 그 군인들한테 먹여가지고 자꾸 그 전쟁 준비를 하니까 이걸 우리가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아주 그 실존적인 우리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측에서 굶어 죽는다는데 보내긴 보내야 되고 그 보내면 좀 불쌍한 백성들을 좀 먹이고 무슨 그 핵폭탄을 만들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먹이고 막 그러니까 이거 보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고민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지? 예. 그래서 이 왕이 지도자가 이 잘못 써놓으면은 온 나라 괴롭습니다. 온 백성이 괴롭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런 우리가 엉터리 같은 지도자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받는 것도 이것도 일반 계시예요. 이것도 진짜 우리의 지도자,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잠언은. 네. 진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려주는 그래서 그의 통치 속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진짜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 이게 잠언의 주제라고요. 도대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어떤 그 인간 지도자도 우리 인생을 참된 평강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나라의 형통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나라의 형통에 대한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세워서 형통케 하시는 이때 형통은 정말 좋은 형통이에요. 이게 이 영적인 우리 이제 신앙적인 형통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이 육신적 세속적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형통은 메시아의 통치 속에 사는 형통 이런 거. 28장 봅시다. 그래서 28장 29장은 그 형통 가운데 지혜로 형통케 한다. 자, 형통 가운데 첫째 지혜로 형통한다. 이게 뭐 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이미 이렇게 지혜로 주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나라를 세워 주셨는데 나라가 형통하려면은 다시 앞에서 말한 지혜를 다시 거론하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형통하게 된다. 이 1절로 9절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고 가르침으로 형통케 해준다는 거죠. 명철과 지식을 하나님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켜나가게 된다. 이 구약의 맥락이에요. 예, 구약에서 한번 보십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 의인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악인은 어리석은 자,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자.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악인, 의인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자문의 맥락에서 이건 어리석은 자. 의인은 지혜로운 자. 이거는 하나님이 불택한 자.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자. 딱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의롭다 한 게 아니라 행위대로 말하면 이 땅에 의인이 음란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믿음으로. 믿음을 주어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게 이제 그 자문의 맥락. 구약에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보니까 북이스라엘로 나가서 자기가 나라를 이루지만은 하나님 지혜를 안 주니까 지혜를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된다. 형통이 된다.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부 다를 묶어서 하나로 딱 정리하라면은 지난 모든 인생사는 어디에 딱 집약이 됩니까? 예.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온갖 풍상도 겪고 별 일도 다 겪고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집약을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 결론이 그렇게 떨어져요. 우리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한 분
알고 경외케 하려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서 우리를 지혜롭게 했다. 그래서 악인은, 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 얼마나, 잠언 참 표현이 그 재미납니까? 그렇죠? 이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뒤에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이건 정말 실감이 나네요. 예. 현대인도 누가 뭐 지금 뭐 경쟁하라 했습니까? 누가?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뒤에서 막, 불로 이렇게, 뒷꽁무니를 이렇게 쫓아대는 것처럼 막 내빼고 있어요. 예. 당신 왜 그렇게 달려갑니까? 그러면, 몰라, 옆에서 뛰니까 나도 막 달려가는 거야. 막 지금 안 달려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쉼이 없는, 평강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사회가. 그 쉼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있지 않았어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도망을 가는 게 정상인데,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데, 자기가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냥. 바쁘다는 소리 입에 달고 말이죠. 그게 마음에 쉼이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이랬다는 거예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부른 사람은 딱 지혜가 와서 사자처럼 담대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사자가 막 이 동물의 그 최고 힘 있는 그런 그 상징 아닙니까? 사자는 그 사자 뭐라 그럽니까? 갈기라 그럽니까? 확 하고 흔들면 막 온 막 정글에서 막 짐승들이 다 왕 나오듯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믿어버릴 때 그 담대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언약 백성은 얼마나 그 다윗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작은 그 어린 그 목동입니까? 근데 저 골리앗은 구척 같은 말이죠. 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뭐로 알고 지금 오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맷돌 하나 정확하게 던져버리니까 그 구척 같은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게 주권성.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야 만다. 너가 방해한다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안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주권성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사자같이 담대한 그게 형통. 그게 형통이에요.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이때 죄라는 건 나라를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 반역하는 죄. 나라를 자꾸 흔드는 게 이 죄예요. 죄.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데 과정에서는 이 죄가 자꾸 작동을 하면 나라가 이렇게 막 요동을 쳐요. 이 반역의 역사거든요. 인간 타락의 역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가정이 요동을 치고 교회가 요동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통치와 그가 이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악 권세를 멸절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준 거죠. 그러면 나라가 형통해져요. 이게 죄악 가운데서 자꾸 죄악된 생각을 하면은 자꾸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 여기 나오는 대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다 주관자예요. 주관자. 왜? 누구를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아는 것이 지혜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종이 되고 당신도 종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 다툼이 없어져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이니까. 근데 죄라는 것은 주관과 주관의 충돌이거든요.
주관한 거죠. 해답과 해답의 충돌이에요. 내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해답의 충돌, 이 세상 만사예요. 내가 해답을 갖고 있다. 내가 해답을 갖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면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다 틀렸고 예수가 해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요. 여로보암이 끌고 나와갖고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명철과 하나님 아는 명철과 지식. 이 명철이라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우주를 섭리하는 이 성경 강론에 정확하게 그 개념을 규정해 놨어요. 성경 강론을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런 강론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할 때 강론지 그거 꼽아놓지 말고 이제 이렇게 복습을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상고하고 목사님이 강론집을 쫙 정리해놔서 집에 가서 쫙 읽어보면 오늘 강론한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제 예습하고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습하라 복습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보내면서. 근데 우리가 안 하면 그거 되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신앙생활 하던 정말 그런 습관이니 목사가 하나 이렇게 가르쳐주면 은혜 받았다. 이런 차원으로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정말 성경 원리를 가르쳐주는 어떤 원리적으로 이렇게 짚어나가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와서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데나 내던져놔도 우리 말씀 운동 사람들은 말씀 스스로를 공부하는 그 방법과 길을 찾아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가는 삶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냐 말이죠. 이렇게 좋은 개론과 강론집이 다 나와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읽어나가면 돼요. 읽어나가면. 그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오늘 28장, 29장 이 정도는. 그렇게 해야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섭리하시는 만사와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마음의 자격이에요. 만사 만물이 다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 이치를 깨달아 버렸어요. 솔로몬이. 이 역사를 누가 이렇게 인도해 간다. 역사라는 게 이 만사 만물 아닙니까? 이 만사 만물이 한 역사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진행되려면 모든 것이 한 목적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애굽이란 나라도 필요하고 블레셋도 필요하고 대적들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대적도 다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 시키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하여는 모든 것이 한 목적적으로 그러니까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이치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철인 거예요. 써드릴게요. 이게 날일자에다가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한자를 좀 멋있게 써야 되는데요. 이 날일자에다 달월자가 붙었으니까 해와 달이 붙었으니까 해마에도 막 밝은데 달까지 붙었으니까 어때요? 환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치가 확 밝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턱 덮어버리면은 캄캄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쫙 펴가지고 이 밝히 드러나는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캄캄했던 마음이 확 해가 비치듯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열한 광선을 쪼이리니 말라기서의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의로운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면 그가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서 병든 자아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아로 탄생시키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게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말이죠. 뭐 더 이거 이상 밝아지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자를 깨닫는 것 이상. 가만히 생각해보라. 지금 고민, 염려, 걱정 이게 전부 다 어두워진 생각들이거든요. 왜? 그 주권자를 모르니까. 주권자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권자가 돼요. 죄가 많으면은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앞으로 살 길, 먹고 살 문제, 노후 문제. 그런 게 엄습을 해가지고 그냥 오금을 못 펴. 두려워서. 우리가 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확 밝아진 거죠.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자, 여기서 가난한 자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하겠어요. 이 기독교 윤리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 얘기는 전부 율법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은 이제 곧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지켜가는 헌법이나 같아요. 이걸 잘 지키면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되고 이 나라를 안 지키면 한번 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망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율법과 관계, 율법 속에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자를 잘 돌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들은 나그네 이런 자, 너희가 나그네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구약적 장치입니다. 그게 구약적 장치. 너희도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유리 방황한 자처럼 그렇게 종된 삶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구약적 하나의 계시 방편이에요. 지금 와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부유하게 풍요하게 사는데 이 풍요함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고 살 때 가난한 사람을 봐란 말이죠. 저는 저렇게 가난하고 지금 왜 저러느냐 하면 우리도 얼마나 그때 가난한 인생이었는가. 이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조항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를 잘 돌보라는 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 율법을 안 지키면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곡식을 남기지 않으면 요즘 뭐 가을 장마가 와서 계속 비가 이러고 오잖아요. 그 포구가 와서 막 쫙 다 썰어가 버리는 곡식을 다 썰어가는 포구와 같다. 그만큼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형통치 않다 그 말이죠. 나라가 풍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뭐를 안 지키면은 율법을 안 지키면 구약 시대 때. 그러나 이건 바로 우리는 신약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죠. 재번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지 아니하면 곡식을 쓸어가는 포구 같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면 뭐 마음에 허전하다든가 마음이 빈곤하다든가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은 4절 계속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왜 자문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지금 신학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바로 이 4절 보십시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의 문제가 나오지 않나요? 왜 이게 이 자문서가 시가서 중에 하나로서 이게 언약의 말씀이냐 하는 거는 그건 전체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구약 전부가 장차 오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벌써 이 자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을 전제하고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 율법을 전제하고 이 모세 율법이라는 게 이 다윗 왕국의 헌법이나 같은 거예요. 헌법을 지켜야 이 나라가 든든해지듯이 구약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길. 이걸 우리가 장차 오실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튼튼해지는 근간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그의 뭐를?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물론 그리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는 새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율법 문제가 나와요. 지금 보십시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장차 오실 메시아를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그 여로보암을 칭찬해요. 여로보암을. 지금 계속 이 말씀은 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이 르호보암의 길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이게 율법을 버린 자입니다. 여로보암은 제 멋대로 여로보암은 제 멋대로 나가서 나라를 세우고 나가서 성전도 없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율법을 버린 거죠. 안 지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쪽은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범죄하고 실수는 똑같이 했어요. 실수는 똑같이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줘서 결국 한번 망하긴 해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제사 제도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제사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허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해요. 버린 자는 여로보암의 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이 길은 오히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대적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가 풍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악의 권세를 대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악을 물리치는 거죠. 세속주의도 물리치고 유대주의도 물리치고 자꾸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전진하는 자는 과거에 이 죄악된 삶,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걸 쳐낸다는 거예요. 자꾸 쳐내면서 점점 더 마음이 밝아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진을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고 사자처럼 담대해지고 정말 양처럼 겸손해지고 그렇죠? 이런 그 밸런스가 우리 신앙 안에 생겨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교만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이런 거예요. 참 묘하지 않아요? 매 교만한 거고 큰 소리 치는 건 두렵다는 증거예요. 두렵다는 증거.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아주 겸손하면서도 마음은 담대하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 허풍을 많이 치는 건 두렵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뜻.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런 거는 자기가 뭔가 이게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큰 소리 칠 게 있나요? 그냥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면서 사는 삶을 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게 사는 게 그게 가장 담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렇죠? 악인은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느니라. 여기 밑에 막 줄을 한번 쳐놔요. 줄을 확 쳐놔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분을 정말 아는 것은 모든 걸 다 깨닫는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걸 깨달으면 그게 다 깨달은 거지 뭐 더 이상 있습니까? 콩이야 팥이야 그걸 많이 안다고 지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고 나면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 언약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정말 야 지금 하나님 나라는 한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하여 당신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나의 한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교회의 역사, 이 한국의 역사, 우주 만물의 이 역사를 지금 인도에 가는구나. 세상에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밝아지지 않겠나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밝아지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 밝아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행복해야 뭐 이렇게 일본 말로 말하면 쇼부가 나는 거예요. 쇼부가. 네? 맞습니까? 쇼부. 네.
자기가 지금 이거 막 힘들면 모든 만사가 다 힘들어져. 모든 만사가.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밝아지고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내재적인 자원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뭐를 이렇게 돈을 버리면 뭐를 하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밝아지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내 안에서 뭐 내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내려오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야곱아, 내가 너를 한번 선택하고는 결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게 다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두렵다가도 세상살이하고 복잡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겪고 내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지. 나라는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시지. 이게 우리가 주권자를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자문을 우리가 진짜 깨달아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진짜 밝아집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을. 적어도 원리적으로 모든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시시콜콜 다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인생이 뭐냐, 역사가 뭐냐, 내가 왜 사느냐, 그 삶의 목적을 그게 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6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이게 여로보암을 지칭을 하고 사곡히 행하는 부자, 이건 여로보암을 지칭합니다. 사곡히라는 것은 이렇게 그 진리를 이렇게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사곡.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왜곡을 했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네? 여로보암이 어떻게 진리라는 건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실제로 있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혼돈을 이렇게 일으키는 게 진리 왜곡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하나님 없어 하는 게 이게 진리 왜곡이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진화돼서 인간의 생명이 태어났다. 이게 거짓이란 말이죠. 영원히 살아계셔 다시 변치 않는 그분. 그게 진리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사곡이 행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곡이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사곡을 행한다는 건 그걸 이렇게 뒤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야야야 로보암이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왕이 아니야. 로보암 잘못하긴 좀 잘못했죠. 예. 막 세금을 많이 퍼다 부은 거 아니에요. 퍼다 부은 게 아니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확 데려간 거예요. 언제나 이 사단 권세는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파고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쪽에 나라를 세워가고 이 나라가 진짜 나라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어느 나라를 세워주기로 했습니까? 어느 나라를 세워주기로 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나라가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 이게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 하에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 나라는 결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 로보암이 좀 실수가 있고 범죄해도 이 나라가 안 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파고들어오는 그 약점은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형편없어 이런 거죠. 우리가 형편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진리가 왜곡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를 미봉하면 그건 이제 어리석은 거죠. 덮는 거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이런 거냐라든가, 우리가 실수가 있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가 있다고 나라가 망하질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 실수도 있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가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어둠의 권세는 그런 실수를 붙들고 확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를 뒤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끌고 나오고 이게 진짜 나라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 운동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진리를 지켜오면서 우리가 실수가 없었습니까? 이런저런 인간적 약점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제도 우리 성경신학연구소 우리가 중공식 하면서 말씀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실수도 인간적인 실수도 있어 왔고 이런저런 약점이 없겠습니까? 약점으로 치면 의의는 없나니?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 다 있어요. 그걸 막 지적하는 사람은 본인은 없는가 하면 본인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다. 이 진리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그걸 말씀 운동에서 지켜왔지 않나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지요. 그렇죠? 그럼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실수가 없었다라든가, 우리가 완벽했다라든가, 그걸 우리는 말씀 운동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표정이 안 그렇다는 겁니까? 네. 정말 그걸 우리는 지켜왔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이 진리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실수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사고기라는 거는 그걸 확 흔들어버려요. 네. 그걸 흔들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가 옳았다. 이 진리가 분명했다. 이 진리대로 우리는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제 성장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여로보암은 가난하다 하는 건 세력이 적다, 혹은 약하다, 실수가 있다, 이런 걸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말해서. 이 여로보암은 세력이 적잖아요. 여기는 여로보암은 확 진리를 비터니까 털어갖고 이쪽이 진짜 나라다 하고 사람들을 와 열치밥 안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부하고 부강하고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편이시고 우리가 실수 많지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정말 말씀 운동을 여기까지 지켜왔습니다. 여기 우리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도 진리 안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사람을 우상시한 적이 없고 말이죠. 진리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통치해 가신다. 이게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의 표상입니다. 여로보암 이 길을 따라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는 얼마나 가난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약하게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또 우리 언약 백성을 향한 무궁한 사랑의 힘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었죠. 그런 양강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묵묵히 그래 갔지 않았어요? 여기 정말 우리의 그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운동 교회가, 우리 광야의 교회가 막 큰 빌딩을 세우고 막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안 모여들어도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이 초라한 길이지만은 여기에 진리가 있다. 우리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명철의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말씀운동, 제가 아는 이 성경 진리는 그런 진리를 지금까지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 없어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조금도 부러움이 없고 이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기쁨이 있고 정말 든든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는 이 말씀대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말이지 이리저리 마음만 쫓기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리해 주시고 사자처럼 담대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말이죠. 뭐 비교당하지 않고 이런저런 뭐 7절 보십시다. 7절 보시면 계속 7절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 나들. 계속 율법이라는 주제가 또 계속 나오죠. 율법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말을 했을 때는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얘야 진짜 중요하다. 길 건널 때 빨간 물때 가지 마라. 또 중요하다. 또 엄마가 이야기해주고 하는 거는 그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중요하니까 반복을 해주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반복 용법이 나올 때는 이거는 막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 언약은 이 나라가 세워지는 뭡니까? 생명줄입니다. 생명.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장구하게 되는 그 생명줄이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의 성취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 예수가 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셔갖고 여인의 몸에서 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게 구약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에는 율법이 중요하다 하는 그 말이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이루신. 우리는 율법이 언약이니까 다 이루신 누가 중요하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을 읽으면서 장차 정말 주권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이 본문에서 읽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예수 증거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나요.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자문 몇 구절 읽어놓고 막 이러라 저러라 해버리면은 이게 사곡하는 거예요. 사곡이라는 건 확 진리를 이렇게 비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간사할 사자 아닙니까? 구벌 곡자. 확 진리를 뒤턴다는 거예요. 그 정말 혀는 입은 삐뚤어져도 어떻게 해요? 말은 바르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입은 조금 삐뚤어져도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삽니다. 살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 로보암의 길입니다. 로보암의 길.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니라. 탐식자를 사귀는 자. 탐식.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외에 뭐를 붙드는 자. 다 탐욕, 탐식 이런 거예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그 다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가증하니라. 참 대단한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게 된다. 즉, 율법이라는 건 언약이니까, 메시아니까,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지 않고 기도하는 걸, 그게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없죠.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새도록 세세무공토록, 그 이제, 소위 말 소원 성취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적 소원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원, 하나님을 깨달아, 그를, 정말 주권자로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가 늘 기도. 그게 율법을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는 겁니다. 10절 보시면은, 10절, 여기까지 우선 보시면, 지금 그 28장 보시면은, 이 지혜로 우리가 형통케 된다. 지혜로 형통되는데 그 형통의 핵심에 뭐가 있다? 율법이 있는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게 만사가.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 형통이라 하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죠. 만사가. 어떤 일이, 만사에는 막 온갖 일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일이. 어제도 총회 우리 노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좀 까다로운 일을 가지고 막 토론하고 진을 뺐는데 정말. 어제는 들어와서 한 9시 반에 들어가고 완전히 1박 2일 이 총회에다가 무슨 까다로운 토론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진을 뺐던지 막. 들어와서 막 잠깐 잡니다 하고는 그냥 잠이 꼬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 하려다가. 형통 이야기, 형통. 이 세상 살이가 복잡한 일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사는 이 동네에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죄악의 현실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 많아요. 이렇게 판단 내리기도 그렇고 저렇게 판단 내리기도 그렇고
그 까다로운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단련을 시키거든요. 그 까다롭고 복잡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래 돼도 문제, 저래 돼도 문제, 딱 그런 문제를 줘요. 우리를 아주 이제는 고난도의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어릴 때는 그 난이도가 좀 낮은 그 테스트를 하셔요. 그런 하나님 그래 하셔요. 우리 신앙이 좀 잘한다 싶으면 난이도가 더 어려운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해도 어렵고 저렇게 결정해도 어렵고. 사업을 시작해도 이 부도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해도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깨달으면 마음이 형통해집니다. 정말. 마음이 형통.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면 마음이 형통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딱 나가면은 까다로워 보이는 일 속에 길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를 배워가는 일이고 자기를 지금 하나님 키우시는 일이라고 그런 긍정적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 안 되면 이래 결정되리나 저래 결정되리나 다 어렵습니다. 틀림없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봉착한 어떤 문제 사태들이 그렇죠? 네. 하나님의 주권성을 깨달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키우시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모세율법을 줘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배우게 하십니다. 첫 시간 정도로 하고 좀 쉬어 찬전하시고